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하죠. 보통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표현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 또 새해를 맞이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마음가짐,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등등 여러 경우에 쓰이는 말인데 이 시간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무슨 마음가짐까지 필요한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같은 말씀이라도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죠.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 같은 예배 공간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을 살아계신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복음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나 혹은 이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씨가 떨어지는 그 밭에 있습니다. 씨도 같고 씨를 뿌리는 분도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한 번씩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뭐라고 할까요? 마음밭이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혹은 아주 가난한 마음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좋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류하고 계시는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그런 마음밭이라면 그 어떤 세상 최고의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라 해도 소규의 경읽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할 때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먼저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엇을요? 마음가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만약 집에 어느 손님이 오시는데 집 상태가 어떤지 먼저 우리가 당연히 살피고 치울 게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열린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 이는 길가나 돌밭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길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을 말하는데 부드러운 흙이 아닌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씨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흙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튕겨내버립니다. 여러 사상들과 세상적 경험들로 단단하게 다져진 곳입니다. 이 작은 틈조차도 없는 아주 딱딱하고 건조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길가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든 말든 그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에 빠져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이 씨에 대해서 거부감과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뢰하는 것은 자기 이성과 또 자기 경험이라는 거죠. 최근 한 방송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있었던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전부이고 또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철학만이 옳다고 하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씨앗을 튕겨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다 갈아엎어버려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시골의 흙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단단한 길바닥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아주 질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이 푹푹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마음도 촉촉한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의 씨앗 한 톨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닫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악하고 굳게 닫힌 그 마음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땅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깊이가 얇은 땅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또 뿌리가 내린다 해도 잠깐 싹이 텄다 해도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말씀은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거나 혹은 깊지 않기 때문에 잠시는 기뻐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금방 넘어지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감정적으로 받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마치 번개탄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타오르지면 금방 꺼져버리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기거나 심지어 안 나오거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정으로 받는 것,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받거나 하나의 교훈이나 정보로 받는 것, 즉 머리로만 받는 것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이런 돌밭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 박혀있는 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간부가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 좀 이렇게 좀 널찍한 앞마당이었는데 거기 있는 돌들을 다 이제 치우라는 거예요. 그 돌을 이렇게 줍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박혀 있는 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뼘 내지 2뼘 정도 되는 크기의 돌들이었습니다. 저보고 이제 그걸 다 빼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이었거든요. 포병들은 이제 포를 그 트럭 같은데 거기에 이제 메고 가다가 순간 이렇게 차를 멈추고 거기 있는 군인들이 내려가지고 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를 쏘도록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을 파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고정을 단단히 시켜야 포를 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파는 데는 포병들이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다 보니까 요 정도는 곡괭이질 한 번이면 돌 한 2-3개쯤은 내가 금방 파내지, 이런 아주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딱 첫 돌을 향해서 곡괭이질을 내리치는 순간, 돌에다가 찍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흙을 파는 건데 딱 하는 순간 제가 이 돌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돌이 겉으로는 이렇게 조금 나와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꼭 빙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안에가 한 20배 정도 되는 크기의 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언제 이걸 다 하지? 딱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파내는데 돌 하나를 파내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어쨌든 그걸 다 했거든요. 다 파내고 나니까 무슨 공사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마당이 막 다 이리저리 파헤쳐져 가지고 돌들은 큰 돌들이 나와 있고 공사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지시한 간부가 이 돌들을 모아 가지고 이게 무슨 화단을 만들더라고요. 화단 틀을 만들고 그걸 하루 만에 다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돌들이 있습니까?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도 아주 깊이 박혀 있어서 어쩌면 빼내기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제거해야 할 돌이 무엇인가? 애써 외면하고 있고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묵혀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돌들 때문에, 이런 돌들이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감정으로 받는 것인가, 머리로 받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가와 돌밭과 같은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열린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가 길가, 돌밭, 그리고 이어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밭에 떨어지죠.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과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빨리 자라서 햇빛을 가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일단 싹을 내고 또 뿌리는 또 내리지만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은 예수님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뭘 맺지 못한 자라고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무슨 표현을 쓰십니까? 막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가시 같은 것들이 자꾸 나를 찌르고 상처를 내고 뭔가에 자꾸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칭해서 이제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고 또 성경책 앞에 있지만 또 나름 믿음도 있고 어떤 신앙 경력도 있고 또 직분도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입니다. 혹시 나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생각보다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또 벽에 부딪혀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가시밭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첫째는 세상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다.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신 말씀,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위로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현실 앞에, 문제 앞에서는 겁이 덜컥 나고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괴로우면은 아름답다는 밤하늘의 별을 봐도, 새파란 아주 멋진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를 봐도, 또 새가 지저귀는 그런 예쁜 산길을 걸어가도 이 염려의 마음은 계속 나를 찌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가시밭의 마음입니다. 말씀과, 자라야 할 말씀과 또 염려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결국 맺어야 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정말 쓸데없는 그런 염려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부인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첫날 저녁부터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오늘 밤에 도둑이 들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계속 밤마다 오늘 밤에는 도둑이 들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그날도 그 얘기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깼습니다. 거실에 가서 보니까 진짜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좀도둑이었습니다. 이 도둑이 남편을 보자 바로 순식간에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이 도둑을 부릅니다. 저기요, 도둑 아저씨,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10년 동안 기다린 분이 있는데 잠시 좀 얼굴 좀 보고 가시라고.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정말 할 필요 없는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염려가 염려를 낳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야 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염려하라고 했는데 내일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또 어디로 넘깁니까? 내일로 넘기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의 그 모든 조각들을 싹 모아가지고 다 넘겨버리시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부터 제거하십시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해도 여전히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에 찔리고 있고 여기에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다 뺏기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위로받고 은혜 받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가시떨기밭, 세상의 염려에 의해서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돈입니다. 돈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장 극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돈일 것입니다. 돈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입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만큼 돈이 주는 유혹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인 가시떨기 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22절, 본문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 했다고요? 찔렀다. 돈을 사랑하면 좋은 밭, 옥토밭의 그 뿌리가 아니라 일반 악의 뿌리가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찌른다. 가시떨기 밭을 여기 또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긴 건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제 조금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고,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제 밥을 먹을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동아리로 오라고 하면서 점심밥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밥 준다는 말에 그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혹시 눈물 없이는 먹지 못하는 김치찌개를 한번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그 힘들 때, 그래서 조금 힘든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막 먹이고 동아리 이제 가입시키고 뭐 그랬던 나름 포교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참 그곳에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참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돈 걱정, 또 부모님의 일과 또 집안일 걱정, 미래 걱정, 또 결혼 걱정.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하긴 했습니다. 온갖 걱정과 그런 염려들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바로 이 가시떨기의 마음이구나. 가시떨기 밭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힘있게 역사하지 않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가시덤불처럼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내 신앙과 믿음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말씀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삶의 곳곳에 들이우고 있는 이 가시들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들 때문에 이리저리 찔리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영적 파워가 없는 그런 시들시들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자꾸 뭔가에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요? 자꾸 내 자리를 빼앗고 지치게 만들고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신경 쓰이고 소모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시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를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성령의 불로 가시들을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런 내 안에 모든 세속적인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마음가짐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옥토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역사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기대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정말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별로 나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정말 뭔가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기대하며 말씀을 받고 그 이후는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햇빛이고 또 물과 영양분입니다. 즉 그 씨를 자라도록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견디는 지혜,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식물들은 뿌리가 유난히 길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8배 이상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해요. 건조한 지역이라서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서 물을 얻습니다. 그 깊은 뿌리가 바로 인내입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면 맺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서 견디는 자에게 결국에 달콤한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대하는 마음과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며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들 이렇게 여러 예수님께 설명하신 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각각의 차이들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밭들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그래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가시떨기 밭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상태가 그래도 최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핵심 목표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앞에 세 가지 밭은 다 같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에 대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